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물을 멈추시고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신 이 소식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표현,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일을,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 가나안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까? 기회죠. 정신이 없을 때 빨리 가서 물리치고 땅을 차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씀하시고 돌격 앞으로라고 하시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웬걸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은 할례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보면 적진이 가까운 데 있는데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게 보입니다. 지금 장소가 이제 여리고에 가까운 여리고 평지입니다. 여리고성에 가까운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고 일반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할례는 이미 창세기 때 우리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표시하는, 남자들만 하는데 남자들의 이 성기 끝 포피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나면 낫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때가 굉장히 위험한 때일 수 있습니다. 적들에게 당할 수 있는 때인데 그렇게 했었던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등장하죠.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의 그 리더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화친을 청했을 때 거짓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말하죠.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화친하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짜 할례를 행했을 때 3일쯤 됐을 때 그들이 아파할 때 기습을 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기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바로 할례인데 지금 이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여리고성이 가까운 데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적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 명령하시죠. 할례 행하라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는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3절부터 7절을 보시면 할례를 다 행합니다. 사실 이 할례에 대한 명령을 받고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애굽에 있던 남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벌을 받고 애굽에서 나온 남자들은 성인들은 다 죽었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들은 할례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명하신 겁니다. 7절 같은 데 보시면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남자들이 아프기 때문에 낫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위험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가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할례를. 그래서 모세가 80세 때 다시 애굽으로 진출할 때 중간에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죠. 할례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사건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첫 번째 메시지 것입니다. 이 전쟁의 특징은, 특별히 가나안 정복의 전쟁의 특징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곧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전쟁.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은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일반적인 생각이나 사고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 기준해 보면 바보 같고 멍청이 같죠. 낳기를 기다린 중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게 적용한다면 세상에서 바라볼 때 교회가 하는 행동 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할 때 세상 사람이 보면 이상하거나 멍청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멍청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보여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게 싫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아닌 처세술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반짝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망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그러면 처음에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을 것 같지만 망할 것 같지만 반드시 승리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전쟁에 해당되고 이것은 우리네 인생 자체에 다 해당됩니다. 우리네 인생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할례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것은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지금 전쟁하러 들어가서 정복하러 들어가서 할례 그 다음에 유월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일반적인 것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는.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 유월절을 지킨 이 유월절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유월절과 전혀 다른 것은 뭐냐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것은 정착에 대한 의미입니다. 정착하면 그 정착한 땅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 가나안 땅의 음식. 가나안 땅의 음식이 그러면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음식 자체는 비본질입니다. 이 음식과 관련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문화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가 문화라는 옷을 입습니다. 복음은 문화라는 옷을 입죠. 근데 교회가 멍청하게 문화를 가지고 비본질 가지고 싸우고 옥신각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가나안 땅에 나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만나를 먹을 때가 있고 만나를 먹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때가 지나가면 다시 그 시절은 오지 않습니다. 광야라는 기간은 힘든 듯 보였지만 은혜로 살아가는 때였습니다. 만나는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음식이죠. 12절의 그 표현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주어진 상황에
주시는 것들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지나가면 그때가 오지 않습니다. 뭐 저희 교회로 하면은 벨코넨 때가 있고 팔머스톤 때가 있고 앞으로 YM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부터 15절의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버티고 선 모습을 봅니다. 칼을 빼어들고. 그러니까 누구냐라고 여호수아가 물었고 그가 대답한 것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말했을 때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을 합니다. 아마 미카엘이라고 추정을 합니다만 그 다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는 것. 출애굽기 3장에도 모세가 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 모양에 가까이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하죠. 신을 벗는 것에 대한 메시지 핵심은 권리 포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이 부분을 다시 자세히 나누겠습니다만 이 구약에 있는 이 법 중에서 이 권리 포기는 기업을 무르는 이 법과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습니다. 아내만 나오면은 그 사람의 동생이 대를 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수하고 결혼해서 대를 잇는. 그래서 그 가문에 있는 이 땅과 땅이 다른 가문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업을 무르는 것인데 자식도 낳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업을 무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족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룻기를 보면 그 일이 나오죠, 성경에서. 그래서 공식화하기 위해서 성문에 가서 장로들 앞에서 이 일을 하는데 만약에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일을 하기 싫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신을 벗어서 그 다음 기업을 잇는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제자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이 discipleship, 제자도입니다. 그 내용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라는 말인데 앞에 첫 메시지처럼 이 전쟁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다라는 것의 의미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도 신을 벗으라라고 말했던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일으키시지만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의미로 신을 벗으라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으로 말하면 그 인생은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의미로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의 신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권리 포기. 하나님께 권리를 이양해 드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권리,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마음 이런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러면 진정한 승리와 행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